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김도영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적응을 하신 것 같아요. 완전히 뭘 자꾸 시키네요. 이제 묻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위에 계신 분들도 이제 계신 것 같은데 아래에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는요. 아마 위에 계신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빈 자리에 앉아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렇게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5시에 1부가 있고요, 6시에 2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골라서 오는 재미가 있고, 여러분의 편한 시간에 오실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5시, 6시 절찬리에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열면서 기도의 자리로 오실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3절, 14절, 말라기서 2장 13절, 14절을 가지고 어찌 됨이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고 그런 제사를 받으시지 않죠.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울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어찌함입니까?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탄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배로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진실되게 드려지는 예배처럼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참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그 어떤 예배를 할지라도 진실된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없는 갈급한 심령이 아닌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어찌 됨이니까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하소연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말라기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방금 읽은 말라기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심령을 지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의 남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기에게 허락한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죄악된 일, 가증한 일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의 심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심령은 곧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2장 15절 16절 공이 두 구절에 걸쳐서 15절에도 너희의 마음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16절에도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심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분 7절 말씀을 나누면서 지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그 말, 히브리어 샤메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안 나오죠? 나오나요? 자, 들리십니까? 핸드 마이크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들리죠? 예, 작게 뭔가 방송실에 뭔가 오류가 있나 보네요. 이게 켜진 건가요? 좀 그냥 하겠습니다. 예.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들립니까? 예,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좀 작게 들린 것 같은데 아마 모니터가 좀 나간 것 같아요. 이 지킨다라고 하는 이 샤메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킨다.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합니다.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체 건강한 남자는 군대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것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것, 그 법, 군대를 가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행여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그 사람은 좀 제정신은 아닐 겁니다. 왜냐? 군대는 힘든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샤메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고 원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심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것이 너희의 마음에 들지 않지만 너희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킨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요, 보호하고 보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서 군대의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군대 가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가기 싫어도 그리고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이 있어. 실제로 아주 오래 전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인데요. 길을 가는데 고등학교 동창을 이제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몸이 엄청나게 이렇게 불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호리호리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 군대 안 가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대를 안 갔습니다. 이 친구가. 그러니까 100kg가 넘어서 살찌면 군대 안 간다. 그리고 무슨 어깨를 어떻게 하면 군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 일들을 행합니다. 왜요? 하기 싫은 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지킨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하기 싫은 것, 하기 싫은 명령인데 너희들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심령을, 너희의 마음을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또 하나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혹들이 오는 겁니다. 군대 안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나는 군대를 갈 거야. 이것은 내가 해야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심령을 지킨다, 지켜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첫 번째, 그것이 하기 싫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것을 하기 싫은 그 마음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 가지 유혹들이 너희에게 다가올 터인데 너희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싫어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그 아내를
그 아내로 만족하는 삶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마음대로 이혼하고 아내를 헌시짝처럼 버리는 그 이방의 풍습에 마음이 쏠렸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자기 아내를 부속물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야, 저것만 있으면, 저 방법만 있으면 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한 유혹에서, 그리고 그러한 마음에서 너희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우리말로는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좀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새번역 성경은요, 이 말을 좀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의 피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서만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를 원하셨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경건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엘로힘,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구약 전체에서 엘로힘이 경건한이라고 표기된 경건한 의미로 서술된 내용은 말라기서 2장 15절이 유일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엘로힘이 경건함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 경건한 자손, 엘로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혼은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아내와 함께 더불어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손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이방의 여인들의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경건한 자손을 얻을 유일한 방법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미 말라기서 2장 1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유다는 여호와께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들이 도대체 어떤 이유였는지, 이방신의 딸들이 어떠한 것으로 이 남자들을 유혹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유혹에 합당한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6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버린 그 유다 백성들의 행동을 성경은 가증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한 자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얻는 그 의무를 저버리고 본능에 충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을 삼가 지켜라. 우리의 죄악된 본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거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쩌면 이 말씀은 창세기의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지지난주까지 우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7가지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현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더럽힌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네가 너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아내를, 너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아내와 함께 살면서 그 아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는 죄악된 본능을 쫓아서 그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2장 16절 말씀은 마음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은요, 하나님을 이혼을 미워하고, 그래서 그런 이혼을 위해서 끔찍하게 아내를 학대하는 자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명령의 두 번째 의미는요,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군대의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요, 군대를 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군대를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유혹들이 너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아내로 만족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끌려서 그들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한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남자와 아내가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방 백성들의 풍습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백성들은 그냥 아내를 헌식자처럼 버립니다. 왜요? 아내는 남자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노예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볼 때 저 풍습, 이방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저것을 우리가 품기만 하면, 저것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이 여인을 아무 때나 그냥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마음이 끌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워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네이라고 하는 말은요,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원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6절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너희들을 적으로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원수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는 그러한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마음을 어떻게든지 합리화해서 그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내를 통해서 그러한 죄악된 마음을 드러냈고,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악된 것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더 좋아하고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거부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의를 성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화창한 봄날이 되었어요. 모처럼
쉬는 날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더 재밌겠습니까? 아니면 화창한 봄날 이게 밖으로 나들이 나가는 게 더 재밌겠습니까? 우리의 본능은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지는 뻔합니다. 세상 것의 아름다움에 세상 것의 그 영롱함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할 때, 그것을 어기는 것을 이렇게 합리화하도록 어떤 유혹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그 유혹에서부터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7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 시편 57편 7절은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요, 다윗이 사울 왕의 그런 박해를 피해서, 그 추적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 인생이 참으로 고단하지요. 그 인생이 참으로 서글픕니다. 피곤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확정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윗은 시편 57편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죠.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했기 때문에 나는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힘겨운 삶 속에서도,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확정하시고 이루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암이래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마음이 무너집니다. 좀 좋은 얘기 좀 들려주시지. 맨날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네, 아파요. 자식이 어떻게 됐어요? 이런 얘기. 그 얘기를 하신 분은 그 인생이 참 서글픈 분입니다. 책으로 써도 그냥 한 권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내가 오늘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럽디다.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열이면 9은 다 운다는 겁니다. 당신 암입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냥 무너지는 표정을 짓는다는 거죠. 근데 나는 안 그랬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참 대단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자기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면은 나는 그냥 죽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면 나를 살리실 거. 그러면서 그냥 이제 담담하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고 했는데요. 서울은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근처 병원으로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마침 그 병원에서 그 전화 있기 바로 전에 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했답니다. 그래서 그 날짜에 이제 오시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열이면 9의 사람들이 그 병명을 들었을 때 당신 암입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너지는데
이분은 그냥 담담하게 그 얘기를 받아들고 그 병원 문을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법이 아무리 엄혹하다 할지라도 그 법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유혹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유혹에서도 여러분은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흔들리며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그 믿음으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 처절하게, 정말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